마태복음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마가, 4명의 제자가 사복음서를 썼다, 우리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믿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여진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가가 도대체 누굴까? 마가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나마 나와 있는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에 다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에 있다 생각되는 사람 다 잡혀가서 죽게 생겼을 때 옷을 걸치고 그냥 호스로 걸치고 막 쫓아가다가 그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던 한 패거리 아니야? 이 말 듣고 두려워가지고 맨몸으로 옷 벗어다 두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 그 청년 얘기가 여기 나와요. 도대체 왜 이 청년 얘기가 여기 나올까? 아마 그것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를 가까이, 베드로가 아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 모욕하고 예수님 저주했다라는 얘기를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예수님 부인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이 말 할 수 없었던 건데 근데 마가 잘 들어. 나 사실 그날 그런 말도 했어 라고 수제자 마가에게 베드로가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사건들을 간결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내용이 90%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모든 성경이 쓰여진, 사복음서가 쓰여진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휴문서,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가장 먼저 쓰여진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마태복음도 쓰여지고 누가복음도 쓰여지고 요한복음도 쓰여졌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다면 가장 앞에 있어야죠. 원조집이 가장 유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고요.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들어왔지만 오늘 이 말씀의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의 탄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종의 족보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는요, 족보도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하셨던 이야기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바로 3장부터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요. 그 왕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데 왜 그러세요? 이 우리 머리로 이게 이건데 이거네? 이게 헤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가복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신다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4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선포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방법을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물에 들어갔다가 난 옛사람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생각은 깨지고 이제 팍 나올 때 무덤에 머물렀다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죽고 다시 팍 호흡이 터지면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구약에서의 회개는요. 내가 표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고요. 이걸 하말티아라고 해요. 표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다가 그 표적에서 벗어나요. 이게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표적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어에서의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의미는요,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골몰한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몰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회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죄성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없이 자기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이 내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그게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속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 물건 몰래 가져왔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의 주인 되었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강타하시도록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하여,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서 아멘 하고 크게 내 생각에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꿀꺽 삼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그 믿음의 등을 꺼뜨리려고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뚜껑을 열어드리는 일은 나에게 주시는 나의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뚜껑 열어, 뚜껑 닫아, 뚜껑 열지 마, 뚜껑 닫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뚜껑을 내가 열 수 있는 뭐예요? 나에게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뚜껑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되세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내 안에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사랑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사랑을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의 3절 말씀, 2장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는 친구들이 그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병상을 달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운집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저히 그 중풍병자 메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달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그런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붕을 뜯을 생각까지 했어. 아이고 기특해라. 네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행동을 낳았는데 그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죄사함을 선포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책을 잡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하고 너 침상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쉬운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쉬운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죄사함은 그 죄사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쉬운 일이죠. 안 보이니까.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 있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에요. 왜요? 병을 고치는 일, 그것은 의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 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에서는 아무나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하는 건 의사도 할 수 있지만 죄 사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더 쉬운 일이냐? 걸으라고 하는 게 더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한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입을 열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정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 누구를 통하여?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입을 열어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 때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이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을 믿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모든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셨던 증거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들, 우리의 경험과 판단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불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견고한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완고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쪼개주시고 부셔주시고 무덤에 던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